우리 지난주에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 보니까 178명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영상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역을 할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 날 영상부에서 이제 리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분포들을 보니까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았고, 또 연세에 있어서는 5, 60대가 제일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보니까 2차까지 맞으신 분이 39.3%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교원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신앙 상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었다, 또 늘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 성경 읽는 시간도 뭐 줄었다, 늘었다가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히 늘은 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들은 늘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앙 상태가 어떤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니까 내가 신앙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15%였고 나빠졌다 하는 분들이 21%였고, 그리고 뭐 비슷하다 하시는 분이 한 62%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 하고 비슷하다 하시면 이제 78.5%가 되고, 그러니까 8명 중에 8명 정도는 비슷하거나 좀 좋아진 것 같다, 또 2명 정도는 좀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반응들을 하셨습니다. 이 통계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 합동 측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동 측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니까 나빠졌다는 것이 26%였고 그냥 보통이다 하는 게 40%였고 또 18% 정도는 좋아졌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거나 비슷하다 하는 것이 58%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저희 교회는 한 78% 정도가 좋아졌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열심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문항들과 또 다양한 견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 남교회 TV를 계획해 갈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좀 빨리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 영상 사역을 이 부산 남교회 TV를 시작한 것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안이 없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이나 또 인터넷, 미디어,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생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보면 정말 이렇게 이 영상도 아주 이렇게 좀 희미하고 또 인터넷 상태가 그때는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부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그죠? 인터넷 상태도 좋아졌고 또 핸드폰들도 거진 다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 성장에, 신앙 교육에 참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핸드폰을 우리가 늘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얼마나 또 이상해요. 근데 이건 그냥 늘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이것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무슨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게 뭐 쓸데없는 듯 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리고 좋은 강의 듣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주마다 이 바탕 화면을 바꾸라고 이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아마 많이 안 바꿀 거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10명 바꿀라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 매주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죠?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냐면 얼마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사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살 것이냐, 결국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내고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이거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말씀을 내 손앞에까지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결국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내며 사느냐, 이 싸움이 결국 내 신앙을 얼마나 더 성장시키고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잘 쓰면 정말 우리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묵상 같은 경우도 보통 때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죠. 20-30명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그 행복한 묵상은 평균 100명 가까이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보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이 기계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계를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이걸 쓰는 법을 배워야 자꾸 보셔야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이 전부 아닙니까? 이걸 자꾸 쓰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산 남교회 TV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 부산 남교회 TV를 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끼리 정말 좋은 공동체, 이걸 만들자. 이게 이 영상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대면으로 하는 시간들,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같이 하지 않는데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는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런 기술은 더 잘 발명이 되어질 것이다. 이미 발명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저런 장면들이 실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이제 실용화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는 이제 있겠지만 10년 안에 이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집에 계시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영상에 내가 노출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자꾸 보시고 이래 해야지 나중에 그게 어색하지 않고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내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라인을 하니까 오프라인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는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환경이 되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한 것은 이 가상의 현실의 세계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히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정말 다음 세대, 이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세계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핸드폰을 애들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없다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 세드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케빈 리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세대, 특히 10대들에게 온라인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수련회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영역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학교도 가고 온라인으로 이제 병원도 갈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교회 예배만 안 되냐? 왜 교회 수련회만 안 되냐? 왜 교회 기도회만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걸 배우시려니까. 근데 우리가 힘을 내서 이거를 기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교회 사역은 당장의 어떤 효과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정말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는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미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면 다음 세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과 형식을 잘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물입니다. 물. 형식은 그릇이죠. 물론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음이 되어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한 가지 모습만 고집을 하면 다 깨지는 것이죠. 물이 얼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세모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얼음이 돼가지고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세모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네모된 얼음을 갖다가 그냥 세모에다가 우겨 넣으니까 얼음도 다 깨져버리고 세모인 그릇도 다 깨어져버리고, 우리가 관습, 전통, 습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뭘 담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했는지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관습, 전통, 습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질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틀린 것 같으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틀렸다 이러고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의 문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은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도 또 전체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이때는 아마 불임절이다,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시면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했어요. 그죠? 불임절이 뭐냐? 이 불임절은 이 아멜렉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황후였던 이 에스더가 자기가 왕한테 목숨을 걸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에스더의 그 간구로 인해서 유대인 백성들이 이 멸망을 면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날입니다.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불임절에는 기도를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금식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끊고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금식의 원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했느냐?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형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금식이 뭐냐? 내용이 뭐냐?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을 잔치와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잔치 시간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은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분의 신부가 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 이 율법에 매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가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잔치다. 신앙생활은 잔치다. 저는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이네, 그죠? 그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 기뻐야 돼, 그죠? 즐거워야 돼. 즐겁게 사시죠? 즐겁게 사셔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걸음들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걸음이 아니라 잔치다. 나와 함께하는 잔치다. 근데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없는 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떠나는 날을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금식은 좋은 전통입니다. 금식은 형식입니다. 좋은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함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기쁨을 상실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잊기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훈련 방법입니다. 좋은 태도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사람 때문에 금식하지 마라. 사람이 알게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데 누가 밥 먹자 그럼 식사하십시오. 내 금식해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하루 더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정말 좋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좋은 그릇이죠.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은밀히 하십시오. 은밀히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도 없다. 두 예를 드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옷이 우리가 많으니까 옷을 기어 입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옷이 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해지면 이제 기어 입는 것입니다. 근데 새 천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옷을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빨래를 하면 이게 새 것은 안 늘어나고 오래된 걸 늘어나니까 다 뜯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망쳐버리는 거죠. 또 다른 예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넣는데 새 거를 넣으면 이게 발효가 많이 되고 팽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 그걸 넣으면 그냥 그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 것에 담아야 된다. 그럼 금식과 잔치, 이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해 가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그 율법주의, 관습, 습관, 거기에 매여 있는 이 오래된 이 포도, 오래된 가죽 부대, 거기다가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럼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내재적인 속성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 설령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분명히 내 몸이 망가지는데, 내가 저녁 때마다 맨날 먹으면 내 몸이 힘들어질 건데, 뻔히 아는데도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혹시 이러면서 그냥 그 잘못된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깨르고 막연히 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이거 배우다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괜히 창피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싫은 겁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면 사람은 뇌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해도 내 뇌가 그걸 즐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보다는 기쁨,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는가? 여러분, 금주에 행복한 묵상 살펴볼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 그 에스라서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나라를 보니까 성전도 파괴됐고 성벽도 파괴됐고 사람들은 황폐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옆에 방해꾼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러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부의 일부 교회들은 말씀을 읽으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일어선 것이죠.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죠?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니까 다 울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구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용기를 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때릴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의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 한참 멀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그렇죠?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돼서 그런 말 아무도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고 싶은가?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그래, 나도 죽을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돌 맞는 거는 싫고요. 돌 맞아 죽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다. 지금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아요. 아직 천사의 얼굴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천사의 얼굴로 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온라인을 하든지 오프라인을 하든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를 닮아가자 안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178명의 설문들을 쭉 다 봤어요. 근데 스스로 나빠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또 스스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어요. 근데 성경도 별로 안 본다, 기도도 뭐 별로 안 한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또 늘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보면 그냥 비슷하다 이게 많아요. 근데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기도 시간이 줄었다, 성경 보는 시간이 줄었다, 또 뭐 이렇게 날마다 묵상 이것도 가끔 한다, 이런 분들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늘었다 하는 분들은 신앙이 좋아졌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물론 말씀과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를 닮아가겠어, 그거는 생각뿐인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평일 동안에 한 번도 말씀과 기도를 안 했다.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자.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다 하자 이러지 마시고 한 번은 하자.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듣자. 기도하자. 성경을 읽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해놓은 겁니다. 어디서 하면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느냐? 이전에는 교회에 와야 됐잖아요. 그죠? 교회 오셔야 말씀을 듣고 교회 오셔야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면서 차 안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퇴근을 하시면서 그냥 지하철 안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는 한 교회로 함께 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직접 올 수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온라인 남교회 처치로 가시면 됩니다. 남교회 TV를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돕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십시오.
교회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새로운 이런 SNS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면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111명이 배울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겁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 핸드폰 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할머니 왜 그걸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가 뭘 모르는지. 그래서 우리끼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그래서 조금 젊은 어른부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50번 100번입니다. 우리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근데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 다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불러서 여러분 보고 누가 하자. 그럼 그냥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명, 3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책 만들어서 다 가르칠 생각입니다. 서로 도우시면서 합니다. 도우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렇게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면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무슨 이거 배우는 거 학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배우시면 부끄러운 겁니다. 안 배우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누가 연락 올지 모르는데 하자 그러면 하십시오. 교회에서 와서 배우십시오. 그럼 배우십시오. 정말 쉽게 가르칠 겁니다. 정말 쉽게. 이건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서로 배우면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또 내가 배우고 또 저 사람을 돕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한다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더 멋진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부터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